오늘 여러분에게 내 정인이 되라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유대인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는 저들에게 가장 큰 관심사는 나라 잃은 백성, 저들은 어떤 소망과 그 꿈을 가지고 살았느냐면 이 유대인들 말이에요.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 사실상 유대인들은 신정 통치의 시들이 있었습니다. 사사시대 이런 시대에는 직접 이 이스라엘 백성을 통치하고 다스렸습니다. 그런데 저들이 하나님이 직접 다스리는 것을 싫어했습니다. 우리도 저 다른 나라들처럼 왕을 세워달라고. 그래서 세운 왕이 누굽니까? 사울입니다. 그래서 세운 왕이 사울이라니까요. 그래서 너희가 그리 원한다면 한번 해봐라 하고 하나님이 그때로부터 이제 이스라엘은 이 세상 다른 나라처럼 왕들이 저들을 다스리기를 시작했는데 하나님은 그 왕들이 잘못함으로 그 백성들이 고난을 당합니다. 그래서 왕과 백성은 떼어놓을 수가 없다. 떼어놓을 수가 없다. 그 지도자가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역시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는 지금 이 시대가 어떤 시대냐? 로마의 속국이었거든요. 로마의 속국. 그러니까 이 나라를 잃어버렸으므로 이 나라의 회복에 관한 이 백성들의 모든 관심이 집중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여 이 나라를 회복해 달라는 이런 소망과 이런 기도를 이 백성들이 가지고 있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오늘 이 예수님의 제자도 예외는 아니었던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어요. 왜? 오늘 이 성경의 본문을 보면은 저희가 모였을 때에 예수께 묻자와 가로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 나라. 그러니까 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아직도 하나님의 이 나라에 관하여 이 제자들이 온전히 이해하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너희가 여기서 몇 날이 못 되어 성령의 세례를 받을 것인데 기도하고 있으라고 이들에게 말씀함으로써 이들은 이제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시고 성령 세례가 임하면 이 이스라엘 이 포로된 나라 속국이 된 이 나라가 이제 해방이 될 것인가 하는 이런 생각을 가지게 된 것이죠. 그런데 사실상 하나님의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제자들이 예수님께 그런 의문을 가지고 질문을 합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이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때와 하나님의 기한에 따라서 하나님의 때를 따라서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제자들에게 말씀합니다. 참 주님의 이 말씀하는 방법을 보면 우리가 배워야 돼요. 주님이 굉장히 직설적이거든요. 직설적이신데도 여기서는 직설적으로 표현하지 않습니다. 그 말이 무슨 말이냐? 그 이스라엘 나라의 회복이 그는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예수님께서 팍 질러버릴 만도 한데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시고 그 이스라엘 나라의 회복에 관하여서는 때와 시기는 오직 아버지께서 가지고 계심으로 너희는 그것에 관하여 신경을 쓸 필요 없다.
왜? 때가 되면 이스라엘은 반드시 회복한다. 그래서 1945년인가 8년인가 우리가 해방함으로써 우리와 비슷한 시기에 이스라엘도 다시 나라를 세웠습니다. 어쨌든 간에 여러분, 이 제자들은 이 이스라엘 나라의 회복만이 저들에게 유일한 소망이었고 희망이었어요. 그런데 주님은 이 나라에 관한 회복에 사실상은 주님은 크게 관심이 없어요. 주님은 오직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는 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이것이 주님의 모든 관심사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의 그 질문을 일축해 버리시고 너희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너희에게 성령이 임하셔서 너희가 권능을 받는 것이 중요한 것이다. 권능을 받는 것이 중요한 것이고 또 이 권능을 받으면 너희가 내 증인이 되는 것이 중요한 것이다. 주님 이처럼 오늘 두 가지 핵심적인 포인트로 이 제자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참 이 제자들의 이런 모습이나 오늘날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생각하는 것이나 비슷한 형태를 보여주고 있어요. 그 말이 무슨 말이냐?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하나님의 거룩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고 성령을 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여전히 육신적이고 세상적이고 여전히 이런 것이 나의 이상이 되어 있다면 나의 목표가 되어 있다면 그야말로 이 제자들과 무슨 차이가 있겠느냐는 것입니다. 내가 비록 직업을 가지고 생업을 위해서 내 일에 열심히 하고 있지만은 사실상 그 생업의 어떤 일보다도 나는 하나님의 이 나라를 위한 이것이 내 관심의 가장 중요한 것이 되어야 돼요. 그렇지 않다면 오늘 이 제자들이 질문한 이 모습과 방불한 사람들이 아니겠느냐 하는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그러므로 살아가는 행자들이요,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분명히 말합니다. 여러분의 삶에 그 어떠한 것들, 이 세상적인 어떠한 것들은 그 때와 시기에 관하여서는 전적으로 하나님께 맡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은 그냥 주님께 맡겨. 그리고 내 삶의 현재에 되어지는 내 현재의 삶에 따라서 그냥 판단하고 믿음으로 그냥 살아가면 돼. 그것은 하나님께 다 맡겨. 내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삶의 출세요 뭐 어떤 것들이요 이런 모든 세상적인 어떤 것들은 다 그 때와 시기에 관하여서는 하나님께 다 맡겨버리고 잊어버리고 살아. 그냥 내게 주어진 현재에 여기서 내가 잘 판단하고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으로 헤쳐나가면 돼.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오늘 너희가 성령을 받았으면 어떻게 해야 된다는 것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느냐 하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 앉아 계시는 모든 분들이 성령 받지 않은 사람은 없는 것 같아. 또 성령의 세례로 받은 것 같아. 그러면 오늘 이 주님의 말씀이 여러분에게 이루어져야 돼. 자, 그러므로 여러분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습니까? 세례를 받았으면 또 세례를 받았고 또 주님이 우리에게 받으라고 하신가? 물 세례도 받았고 그 다음 째 성령 세례도 이 성령 세례의 정근은 뭐냐?
방언과 예언과 권능입니다. 방언과 예언과 권능이에요. 자, 그러면 오늘 여기서는 이렇게 주님이 말합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이렇게 말합니다. 즉, 이 말의 의미가 어떤 뜻이냐 하면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 성령을 받았으면 권능, 능력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성령을 받은 사람은 능력을 받았다는 가장 뚜렷한 증거가 무엇일까요? 성령을 받았다는 것은, 성령을 받으면 너희가 무엇을 받고? 권능력을 받고 권능을 받았다는 거야. 왜 성령을 받은 사람은 권능을 받았습니까? 성령님 안에 그 능력이 있으니까. 성령 자체가 바로 권능입니다. 그 말이지. 성령 받았으면 여러분은 뭘 받았다고요? 성령 받았으면 권능을 받았어요. 성령은 어떻게 받는다고요? 주 예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과 그로 인하여 내가 죄사함을 받고 예수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면 무엇을 받는다고요? 성령을 받아요. 성령 자체가, 성령이 능력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은 물 세례도 받았고 성령 세례도 받았어요. 그러므로 여러분에게 능력이 있어요. 권능이 있다니까요. 사랑하는 형제들이요,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무엇을? 오늘 확인시켜 드립니다. 내가 성령으로 세례를 받고 내가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고 이런 내게 은사가 있다면 나는 성령의 권능도 나는 받은 사람이에요. 근데 여러분, 문제는 뭐냐면 여러분이 이 능력을 보지 못하는 사람, 왜 이 성령의 권능이 여러분 속에서 잠자고 계시는가? 즉, 보지 못하는가? 즉, 또다시 말하면 성령이 여러분 가운데서 나타나지 않는가 하는 것입니다. 무엇으로? 권능으로 말해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형제들이요, 스데반이나 빌립이 손으로 이제 안수할 때 예언이 터지고 방언이 터지고 성령 세례가 임하더라는 기록은 없어요. 그러나 사도들이, 바울이 서로 이제 기도하고 행할 때는 성령 세례가 임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오늘날 이 기독교 안에서도 두 가지 형태의 그 어떠함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두 가지 형태의 어떠함이. 즉, 주의 종들이 안수할 때 성령 세례가 임하는 경우가 있고, 또 안수함으로써 능력만 임하는 경우도 있고, 또 그 이후에 성령 세례를 받은 이후에 또 그에게 하나님의 성령의 이 권능들이 나타나는 사람도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에 드리고자 하는 말씀의 핵심이 뭐냐면, 성령을 받은 사람에게는 능력도 그에게 함께 받은 것이다. 나는 성령의 능력을 받았다. 오늘은 주먹을 쥐고 세 번 외칩니다. 나는 성령의 능력을 받았다. 나는 성령의 능력을 받았다. 시작. 나는 성령의 능력을 받았다. 나는 성령의 능력을 받았다. 나는 성령의 능력을 받았다. 그러면 참, 그래서 이 성령의 은사와 능력의 말씀에 관하여
지식도 있어야 하고 믿음도 있어야 돼. 믿음도 있어야 돼. 그리고 또 이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는 이런 사람은 늘 자기 자신을 거룩하게 유지해야 돼. 거룩하게. 자, 나는 여러분이 오늘 이제 이론적으로는 여러분이 확실하게 성령을 받았다는 것은 권능도 함께 받았다는 거예요. 이거에 대하여서는 여러분이 이제 잘 알아. 근데 문제는 뭐냐? 진실로 이제는 내게서 이 능력이 나타나야 돼. 이 능력이 나타나기 위해서는 여러분의 육신적 이 두꺼운 이론의 장벽을 여러분 자신이 믿음으로 무너뜨려야 돼. 그래야 성령이, 이 성령의 능력이 나를 뚫고 나오게 됩니다. 나타나게 되어 있어요. 이 성령의 권능이 왜 안 나타나느냐? 내가 믿음으로 손을 얹어 행하지 않기 때문에 이 성령의 권능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오늘날 성도들이 착각하는 것이 뭐냐면 능력을 행하는 것은 주의 종만 행하는 사람이다. 또 능력을 행하는 것은 성령의 특별한 은사를 받은 사람만이 행하는 것이라고 착각하고 있는데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은 이 두 가지를 동시에 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특별한 사람에게만 특별한 능력이 임한다고 성경이 말하기도 하고, 또한 성경은 믿는 모든 자에게 이런 능력이 나타난다고 성경은 두 가지로 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다 맞아요. 우리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이성간 논리적인 개념으로 청어 엮듯이 굴비 엮듯이 자꾸 엮는 이런 것은 별로 좋은 것은 아니에요. 필요할 때는 그렇게 엮기도 하지만은 성경에 이렇게 나타나 있는데 어떻게 성령이 나타나는 사람은 성령의 특별한 은사와 능력으로 나타나기도 하고, 또 믿는 자에게 이런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리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다. 마가복음 16장에 16절입니다.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으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주님이 직접 이렇게 믿고 세례를 받은 사람에게는 이런 것이 나타나리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은 목사님들에게만, 기도원 원장에만 이런 능력이 나타나는 것이지 나는 이런 능력이 없어 하고 착각하고 있는 사람이 많습니다. 여러분이 이제는 모험을 하셔야 돼요. 모험이란 뭐냐? 다른 게 아니에요. 병든 자가 있으면 또 이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을 하면 어떤 생각을 하냐면, 아이고 목사님, 내도 막 삘삘거리 쌌고 내도 아픈 데가 한두 군데도 아닌데 내가 어찌 아픈 사람에게 손을 얹으면 능력이 나타나겠습니까? 네 생각이에요. 네가 그렇기 때문에, 네가 병들고 연약하고 부족한 게 많기 때문에 네가 나를 진실로 믿고 내 말씀에 의지하여 네가 행하면 내가 너희 가운데 나타날 뿐만 아니라 너의 질병도 치료해 주리라. 진짜 그렇다니까. 병들고 연약하고 한 달이 삐리삐리 했었던 사람이 이 약속의 말씀을 따라서 실제적으로 서로는 이제 자기도 부족한데 해봤더니만은 능력도 나타나고
자기도 건강해지더라는 거야. 그러므로 살아낸 자들이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제사함을 입고 세례를 받은 사람에게는 성령을 주셨어요. 그러므로 이 성령을 받아서 그냥 포옹으로 이 성령을 가지고 계시라는 것이 아니에요. 이 성령을 나타내어야 합니다. 성령을 나타내어야 된다니까. 성령이 나타나는 것은 여러분, 내가 능력이 있어서 나타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의 능력이 여러분을 통해서 나타나는 게 아니라니까. 그럼 무엇이? 성령의 능력이 나를 통하여 성령께서 내 속에서 나타나시는 거야. 그게 스데반도 빌립도 이런 전도자들이 사도로부터 안수함을 받고 나갔을 때에 기사와 표적과 능력이 저들에게 나타나더라고 했어요. 서로는 이제 그냥 막 하니까 되는 거예요. 내가 필리핀 많은 사람들과 필리핀 전도 선교 여행을 갔는데, 이제 거기서 이제 부족 섬에 들어가서 그 부족들을 이제 거기서 집회를 하면서 이제 마지막 이제 기도 시간을 딱 갔는데요. 기도 시간을 딱 갔는데 이제 목사님들 다 안수하세요. 이제 다 이제 참석한 사람들 안수하는 난리가 난 거예요. 어떤 난리가 났냐면 안수하니까 막 그냥 막 우두두두두 전부 다 막 안수하자마자 그러는데, 근데 나는 처음 딱 손을 탁 걸리니까 안 되는 기야. 와, 창피하고 망신스럽대. 나는 안 되는 기야 처음. 처음 탁 손을 넣는 게 안 돼. 그래서 다른 목사한테 왜 나 안 되지? 나는 왜 안 돼? 그래가지고 다시 또 손을 얹었어. 있는 힘, 있는 힘 다해서 막 부르짖었어요. 그랬더니만은 팡 터지는 거야. 그래서 막 갖다 대는 데마다 다 터지더라고. 막 빵빵빵빵빵 막 터져 나오더라고. 와, 지금도 그 광경을 잊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특히 이제 이 성령은, 이 성령의 권능과 이 은사는 전이되어서 나타납니다. 전이되어서 나타나요. 그러므로 여러분이 전도할 때, 여러분이 믿음으로 병든 자나 문제가 있는 사람에게 기도하면 하나님이 반드시 그 믿음을 따라서 역사하세요. 그리고 여러분이 해도 되고, 또 어떤 권사님처럼 피부병 환자가 있는데 세상에 자기 목사님은 귀신 한 발에도 쫓지 못하고 병도 고치다는 보지도 못했으면서도 피부병이 있다는 걸 들어 피부병이 있다고 그래. 이것도 고칠 수 있냐고. 고칠 수 있다 대답을 안 해놓고 어쩔 수 없어 목사님 갖다 핑계 대버렸어. 적어도 여러분, 내가 못하면 이 권사님처럼 목사님 핑계라도 될 줄 알아야 돼요. 네. 더욱 중요한 것은 목사 핑계 대기 전에 내가 먼저 해봐야 돼. 내가 해서 안 되면 목사 핑계 대고 그렇게 해야지. 내가 해보지 아니하고 목사님 핑계 대고 그것보다도 내가 먼저 해보는 거야. 그리고 해보고 안 되면 기도도 해보고 어떤 사람들처럼 말이에요. 하나님 외에 내게는 능력 주시지 않느냐고. 하나님 앞에 땡깡도 부리도 보고요. 안 나타나면 근데 하나님은요, 이 은사는 어떤 사역적인 측면에서 특별한 권능의 은사를 주시기도 하지만은 전도하는 가운데서는 모든 사람에게 보편적으로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능력이 나타나게 되어 있어요. 또 이 능력을 하나님이 또 나타나지 않게도 하십니다. 조심해야 돼요.
제가 함께 속한 노예 목사님이 계셨는데 그 목사님이 능력이 대단했어요. 여기 서동에서 서동 그 꼭대기에 서동으로 쫙 올라가면 그 맨 꼭대기 있어요. 맨 꼭대기 그 위에 버스 주차장이 있고 한데 바로 거기서 이제 교회를 했는데 능력이 대단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 하루아침에 능력이 나타나지 않았어요. 그러면 이 능력의 사역자들이 얼마나 깝깝하고 답답하겠어요. 참 웃기는 목사들이 셌습니다. 왜? 능력이 나타나지 않으니까 금정산 50바위라는 게 있대요. 내가 안 가봤는데 한 가봤으면 좋겠어. 그 50바위가 유명한 곳입니다. 왜? 기독군들이 거기서 기도를 많이 하는 곳입니다. 그래서 그 50바위에서 갑자기 어느 날 능력이 이 집회자들은 부흥 집회를 할 때 능력 없이는 부흥 집회를 못해요. 능력 없이 하는 사람도 있긴 있지만은 그런 일을 하다가 능력이 나타나니까 얼마나 깝깝하겠어. 그래서 50바위 올라가 가지고 하나님 왜 내게 능력을 가져갔습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시사입니까? 줬다가 뺏고 줬다가 시사입니까? 하면서 자우턴 막 자기 기분대로 나온 대로 막 씻은 거야. 그러다가 마지막 판에 그래도 저라고 뭐 응답이 없거든. 그러니까 이렇게 했대요. 실제로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 하나님께 대들었대. 하나님 있으면 한번 나와봐. 하나님 있으면 한번 나와보라니까. 하고 거기서 대들었대요. 그게 진짜 하나님이 열을 받아가지고 진짜 하나님 나오셨어요. 딱 나오라니까 하나님이 열을 딱 받아가지고 그래 내가 여기 딱 하고는 맥살가지를 딱 하나님이 이 맥살가지를 탁 지더래요. 목 뒷덜미를 탁 지더래요. 그러면 딱 들더만은 물통에다가 딱 팍 치고 옆이더래요. 와 살려줘서 살려. 또 숨이 멎었다니까 또 끌어오다가 또 푹 치고 3번이나 하나님이 그 목덜미를 잡아다가 집어넣었다가 뺐다가 집어넣었다가 뺐다더래. 그래갖고 그 이후로 이제 50바위에서 내려왔는데 전신에 몸이 굳어버리는 거야. 그래서 어디 태백 기도원인가 은사들이 많이 기도하러 오는 그 기도원이 있대요. 안차라는 그 동네인 것 같아 내가 보기에는. 안차라는 그 동네인 것 같아요. 그 강원도에 그 하우대에 있대요. 그래 이 목사님이 몸이 굳어서 움직이지를 못하니까 거기 갔대. 거기 가니까 그 은사자들이 몸을 여자들이 은사를 가진 여자들이 몸을 마다 주물러서 일단은 생활하는 데 지장이 없을 정도로까지 몸은 풀렸다는 거예요.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걸 봤어요. 사랑하는 형제들이요. 오늘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거룩한 성령을 부어주신 것은 무엇하라고 부어주셨는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정인이 되라고 우리에게 이 성령을 부어주셨고 또 이 정인이 되라고 우리에게 성령의 나타나심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런데 이 성령의 나타남은 반드시 무엇으로? 믿음으로 행하는 자에게 이 성령이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권능으로 나타나게 되어 있고 또 성령의 세례로 부어지기도 하고 다양한 모습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제사함도 주시고 우리에게 그 제사함의 증거로 성령을 주셔서 이제 다시 나와 같은 사람 나 같은 죄인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 영접하지 않는 자들을 향하여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는 살아계신다는 사실을 증거하게 하기 위하여 여러분에게 비록 어떤 은사자와 능력자들처럼 특별한 성령의 권능이나 능력과 은사로 주신 것이 없다고 할지라도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정인이 되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정인이 되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전가하기 위하여 병자나 어떤 문제에 관하여 내가 서로를 얹고 기도하며 귀신 들린 자를 향하여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귀신이 떠나가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병든 자에게 손을 얹으면 하나님께서 그 질병을 고쳐주시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다시 한번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성령의 은사로 특별한 은사를 받은 사람이라면 그것을 하나님의 뜻대로 잘 사용해야 하겠지만은 은사로 받지 않았다 할지라도 내가 믿으면 전도하는 가정에서는 하나님께서 그 거룩한 천군과 천사들을 내게 붙여주셔서 나를 인도하고 계시기 때문에 이런 환자를 만나면 서로는 기도하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성령으로 그 능력으로 내게 나타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님이 성령을 주시면 이 정인 되게 하시기 위하여 주셨다는데 여러분 이 정인은 이 성령이 임한 사람은 여러분 이 정인이라는 것은 어떤 의미를 담고 있느냐 하면 이 정인은 반드시 무엇을 증거해야 돼요? 반드시 무엇을 증거해야 돼요? 반드시 이 눈으로 본 걸 증거해야 합니다. 눈으로 보지 않는 것을 증거할 수는 없어요. 정인이라는 것은 내가 보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적어도 우리는 성령이 권능으로 나타나는 것을 우리의 눈으로 적어도 보아야 하고 또 내 눈으로 보지 못했다고 해서 성령이 계시지 않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존재하지 않는 것도 아니다 말이에요. 그래서 직접 육신의 눈으로 보는 것도 보는 것이요 영의 눈으로 보고 믿는 것도 보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정의는요 여러분 이 목숨을 거는 것입니다. 목숨을 거는 것이에요. 정말 이 목숨을 걸 정도의 믿음을 가진 사람에게는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에게 나타나십니다. 성령으로 그에게 나타나요. 나는 여러분이 진실로 여러분의 한계 가운데서 전도를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전도를 행하는 사람이 되기를 바라요. 나로서는 할 수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능치 못하심이 없어요. 무엇이든지 다 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성령을 받으면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절대로 부인할 수 없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 대표적인 사람이 바로 스데반인 것이죠. 그는 하나님의 성령의 권능을 직접 그는 체험했고 그는 그 눈으로 보았고 그는 진실로 그런 능력을 나타냄으로써 그는 온전한 그리스도의 정인이 되어 돌에 맞아서 순교까지 이르를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면 참 하나님 잔인하다. 우리를 순교의 제물로 바치고 여러분 이 비밀을 여러분은 아셔야 돼요. 어떤 비밀을? 성령이 여러분 가운데서 이 육신의 껍질을 벗기시면 이 육신의 껍질을 벗기시면 마치 무엇과 같은 줄 아십니까? 하늘의 열매가 하늘의 씨가 땅에 떨어져 썩으면 여러분 씨 보셨어요? 그 씨 안에 그 형상이 들어있어요. 여러분의 육신이 바로 씨와 같아요. 이 씨를 믿음으로 심으면 이 육신이 썩어지면 이 육신이 쪼개어지고 갈라지면 그 속에서 영광의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환하게 부활의 영광으로 피어나게 되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그런데 이 세상 사람들은 이 안에 감추어진, 이 육신 안에, 이 목숨 안에 감추어진 이 거룩한 생명의 비밀을 알지 못해요. 그러니까 그들은 죽지 않으려고, 목숨을 버리지 않으려고 몸부림칩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이 목숨을 벗어버리면 그 안에 감추어진 그리스도의 영광이, 그리스도의 부활의 영광이 그 안에 들어있다는 사실을 여러분에게 전가하는 사람입니다. 정의는 바로 이런 사람이에요. 이 목숨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 목숨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진실로 정인으로 선다면, 온전한 정인이 된다면 성령이 그와 함께 영원한 아버지의 나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형제들이요, 여러분 진실로 성령을 받았으면 이제 정인이 되십시오. 정인이 되기 위해서는 뭘 해야 되느냐? 믿음으로 복음을 전할 때 여러분 문제없고 병들지 않고 이렇지 않는 사람은 한 사람도 이 세상에 없습니다. 이 세상에 문제없는 인생은 하나도 없습니다. 없다는 것이 바로 거짓말입니다. 만났을 때 그들에게 믿음으로 손을 얹어 주님이 하신다, 하나님은 살아계신다라고 믿음으로 해보세요. 해보시면 반드시 역사가 일어납니다. 반드시 역사가 일어난다. 하나님의 권능을 내가 체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성령을 받아서 진실로 이 패역하고 완악한 이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면서 누리면서 기쁨 중에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 부름을 받는 이런 복된 삶이 된다면, 이런 사람이 된다면 얼마나 복된 사람이 되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성령을 주시면 너희가 믿음으로 행하라는 거야. 이렇게 믿음으로 행하는 사람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정인이 되어진다. 그래서 성령을 주시면 무엇을 위하여 주셨느냐? 내 영광을 위하여 준 게 아니라는 거야. 그런데 오늘날 이 성령을 받아서 잘못 사용하는 사람, 사리 사욕과 자기의 정욕을 따라서 행하는 사람들이 너무도 많은 것입니다. 우리는 진실로 오직 복음을 위하여, 오직 영혼을 위하여,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 우리는 이 받은 성령을 가지고 믿음으로 행하는, 그리하여 성령의 권능이 나를 통하여 뚫고 나오는, 성령이 나타나는 이런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